자, 거기 15장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리는 것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은 한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아직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 이제 그렇게 거역하면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제물보다 낫고 경청한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하는 것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얼굴만 막 그대로 쳐박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려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비참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까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하나님에게 거절당했다면요, 버림받은 사람인데 버림받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24절에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주의 계명하고 당신의 말씀에 와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교단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치워버리고 교단 헌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어긋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그 사람이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므로 25절에서 내가 이제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으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나 하더라.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람을 인간적인 관계로 형성해봤자 그건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관계로 회복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요, 그것은 스카치 테이프로 말이죠. 어떤 쇠붙이를 붙여서 쓰려고 하는 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한다, 그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 불쌍해.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불쌍한 짓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라고 했죠.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회복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하고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죠?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게. 27절에서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 사울이 그의 옷 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 읽을 때
무엇인가 짜맞춰진 것 같고 무슨 상황을 일으키신 것 같고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울이 사무엘 옷을 잡았더니 옷을 겉옷을 잡으니 겉옷이 찢어지니까 그 상황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 왕국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한 거라고. 이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이건 대단해. 내가 믿기에 힘든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인간이 그 사람이 왕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못 믿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학자라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지가 교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고치고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엉터리 같이 해석하고 안 되죠?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 그러고 써있으면 만일 어디에 그 요나가 고래를 삼켰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쓰시지 않죠. 그렇죠? 자, 29절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니요,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걸 본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를 주었더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세기 6장에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신 것이.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35절 5절 끝에도 보시면요.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그 자체는 완벽했다고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서부터 삐뚤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후회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해야 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누구라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안 해버렸다 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들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하는 제1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일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부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진실된 것이에요. 영원히 진실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 영생을 얻은 것은 진리를 얻은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깨달은 거죠. 진리를 소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교단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교단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그 사람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래봐요. 진리를 위해서 죽으라면 그럼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는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한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가지고 진리로 일깨워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람들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게 하는 거라고요.
그 진리를 알아야 가르치죠. 모르니까 못 가르치죠. 하나님께 쓰심받지 않은,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쓰시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회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영적 파산을 시킨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자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죠? 30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너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을 하나님께 경배하게 삼으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자,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군중이 말이죠. 백성이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지금 사무엘이 알고 있는 사울, 좀 하나님 버려버렸다 이제. 만약 그랬다면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두 갈래에서 그 포인트까지 이렇게 했고 그 포인트가 안 받아들일 경우를 어떻게 할까 해서 기록되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할 줄 알면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사실은 엘리야로 왔는데 엘리야가 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안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 이야기하셨다고 했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란스러워 버린 거라고 하죠. 32절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을 쓰라름 지나갔다다 하더라. 자, 이제 사울은 용사지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한 사람이 용사가 적을 처치했더라면요. 제사장이 사람을 죽일 일은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곁길로 나갔을 때 사실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안 하고 지나갔으면 참 좋겠죠. 본인도 좋고. 그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럴 때 제일 먼저 부모가 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너는 왜 나를 사람 때리는 사람으로 만드냐? 나는 너가 나를 사람 때리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니까 때리죠. 소 때리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죠. 코도 딱 끼워가지고 있잖아요. 개도 계속해서 목에 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침을 못 받고 인도함을 못 받고 양육이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래서 너가 계속 아버지를 사람 때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느냐? 그것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각성시킨다고요. 사람은 아주 잘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매 안 들고 계속 오냐 하면요. 그래서 안 되죠. 안 된다 그러죠. 반드시 잘못한 것을 알고 하는데 막 화내가지고 때리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33절에서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고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이제 용사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제사장의 손으로 왔으니까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고 아각이 생각한 것이. 죽음을 쓰라림, 사망을 쓰라림 지나갔다고. 잘못된 주의 종은 말이죠. 죄에 대해서 묵과하려니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무엘을 말이죠.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제사장을 갖다가 살인자로 또 사람 죽인 사람 만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로 기브아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처음에 임명했을 때 후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후회를 하신 것이다. 16장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습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예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룩되는 것이에요. 아주 겸손함으로요. 아주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목에 힘주고 사는 데 아니에요. 하나 사람이 겸손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높여준다고 했어요. 너를 낮추라고 높여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렇죠? 약속하셨다고.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했죠. 그래서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곤란하지. 그렇죠? 자,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왕을 두었셨구나.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참 안위를 받죠?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한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인격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자상하게 일러주되 인간 간의 갈등과 우려와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 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생활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생활할 때 주님께서 한 발자국씩 인도해 주신 것을 딱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는 일들도 막 후딱후딱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육신적으로 하고 막 뭐 있게 하고 이렇게 바빠보고 막 실수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씩 따라가잖아요. 4절에 사무엘의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있어요. 누굴 지금 벌 주려고 오나?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그죠?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원로들을 말하는 거죠. 나이 먹고 제대로 판단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5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노라.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선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희생제라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육신적인 죄들을 용서받는 자리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물이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듯이 말이죠. 공중탕에 가가지고 뭐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간에 했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나 희생제를 하는 데서 참여를 했다 이게요.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 자녀 삼아 주셨죠? 모든 복들을 보장하셨죠? 하나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영생 얻었죠? 부활의 소망을 가졌죠? 기도하죠? 영적으로 교제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안 구한다고. 왜 이게 안 구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 말이죠. 신실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 있다면 교회 문제가 많이 풀리겠죠? 한 사람에 있다면.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사무엘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무슨 이북 핵이나 뭐 그런 게 문제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매 시간 계기를 얻으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바른 성경을 택하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러죠.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0명 된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있다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그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다면요. 지금 사무엘 한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라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왔단 말이에요. 예배에 오니까 예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민주 앞에서 자기도 죄들을 자백하고 일주일 동안에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았을 때 잘못한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전부 다 해결을 보는 자리라고 봤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죠. 다 오라 있죠. 여기 와서 찬송하면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 믿음이 쑥쑥 자라겠죠. 근데 음미하지 않고 부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목소리로 입으로만 그냥 찬양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안 받아들인다 했죠. 뭘 감사한지 알아야죠. 6절에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을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했으나 상당히 잘생겼던 모양이죠. 이새의 첫째 아들이요. 상당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노라 해서 주가 보는 건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있어.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외모는 거창하고 무엇이 어쨌다 하고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도 없고 사랑과 온유 영도 없고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쭉정이라도 좋으니까 많이만 달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하면 곤란하죠. 8절에서 그러자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다니. 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편안하겠죠?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야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새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양 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왕을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별 사람을 다 불러서 쓰시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걱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서 아셔야 합니다. 지금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신학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팀에서 팀장이라든지 5달란트를 줬으면요 5달란트로 무엇을 벌여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아유 나는 하기 싫어요. 아유 나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을 드린 것 뿐이죠. 뭐 자기가 뭐 나는 목사 하겠어요 뭐 하고 그거 우습죠. 나는 너를 목사로 시킬 의향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목사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지혜와 영역을 주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엉뚱한 일을 해버린다 이죠. 엉뚱한 일을 하니까 가짜 교리를 만들어냈죠. 가짜 교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처럼 불손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왜 하느냐 이거죠. 그건 종으로 간주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지금 기름까지 부어 놓으셨어요. 기름 부었다는 것이 대단한 말이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이란 말이고 구세주란 말이고 그렇죠. 14절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영적 존재들을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천사들로부터 그룹 뭐 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악령까지도 관장한다 했죠. 근데 어떻게 악령이 주로부터 계속해서 주로부터 나왔다거든요. 악령이 아주 계속해서 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은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 했죠.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는 들어갔다가 나와버린다 했죠.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죠. 소멸이 돼. 이 사울이에요. 다시 안 들어간 거라.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죠. 이 삼손이에요. 인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해야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 주셔야 한다 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소멸하시는 것이에요. 소멸되버려요. 사울은 소멸되버렸다 했죠. 그래서 주로부터 악령이 왔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는 퍼미시브를 해가지고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악령을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령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라고 하죠.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순교자들과 지금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들이라든지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 아무도 조용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그 패까지 돼요. 벤이 힘부터 시작해가지고. 좋다 이거요. 왜 돈 버냐고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왜 돈 버냐 이거죠. 주의하죠.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이 악령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11시에 만납시다.